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방패를 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잘생긴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골리앗은 불쾌한 표정으로 다윗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오다니! 너는 내가 개인 줄 아느냐?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네 몸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하여 가까이 왔을 때 다윗도 재빨리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에 올려놓은 다음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날아가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골리앗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을 돌로 맞춰 죽였습니다. 다윗은 손에 칼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섰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꺼내어 그것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대장이 죽은 것을 보고 뒤로 돌아 달아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드성으로 들어가는 것과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거나 부상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와 에그론으로 가는 사하라임 길에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다가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에서 많은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무기들도 자기 천막에 두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군대 지휘관인 아브넬에게 물었습니다. 아브넬이여, 저 젊은이 아버지가 누군가?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정말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은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여, 그대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저녁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정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가족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사무엘서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그들을 위협하던 때, 이때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의 주요 내용인데요. 특별히 블레셋 사람 중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등장합니다.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가, 키가 6규빗 한 뼘가량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의 키가 3m에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 큰 창을 들고 서 있었고 그의 방패가 부하가 방패를 따로 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발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17장 중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이 위협적인 발언에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라는 이 어린 소년, 1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소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다윗이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없애버리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줍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였고 군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골리앗에 맞서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을 때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만이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가만두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반응에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무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어렸던 다윗은 몸집이 왜소했기 때문에 갑옷이 너무 컸어요. 칼이 너무 들기가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7장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어서 양칠 때 쓰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라고 이어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맷돌 5개, 이것을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의 모습을 본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어리고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다니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다윗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17장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오다니 너는 내가 개인 줄 아느냐?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에게도 험한 말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보통의 사람 같은 경우는 벌벌 떨면서 도망갔겠지만 오늘의 주인공 다윗은 이 골리앗의 말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할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힘껏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게 되고 골리앗은 쓰러져 죽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다가 사울에게로 가져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현상만 보면 다윗이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이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갔던 거예요. 아마 다윗에게도 인간적인 두려움은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그 더 어린 시절부터 의지했기 때문에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워서도 자신의 양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전쟁하여서 그의 목숨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골리앗과 같은 큰 산과 문제들을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사람들처럼 똑같이 큰 창을 준비하고 큰 칼을 준비하고 두꺼운 갑옷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것이 준비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5개의 물맷돌을 다윗이 너무 잘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물맷돌 5개를 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된 이 물맷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의 능력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하는 것일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인가? 단지 저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물맷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이 물맷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도록 사용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물맷돌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녀 여러분이 앞으로 더 많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이 두렵고 거대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작은 다윗과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외적으로만 바라보고 비교하면 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것 같은, 다윗 골리앗은 너무나 커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물맷돌을 더 잘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도록 한 그곳에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의 잘못된 관습과 우상 섬김과 헛된 일들 가운데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맷돌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열심히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곳에 이 물맷돌을 던져야 할 것이에요. 오늘 이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맷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져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그 많은 일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자녀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골리앗이라는 너무 큰 사람 앞에 두려워 벌벌 떨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물맷돌을 들고 담대하게 골리앗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승리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진 물맷돌이 어떤 것인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물맷돌을 가지고 잘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빠져서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